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모였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가셔서 그 계신 곳에 짐을 뜯어 문을 내고 중풍병자의 우상을 알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내가 힘든 줄을 너희와 알게 하였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 준비하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장사모님하고 목사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찬양하셔도 됩니다. 은혜로울 때, 또 다른 분들도 원하실 때 언제든지 찬양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또 아픈 자, 또 모든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들을 다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또 문둥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서 이 문둥병이 얼마나 피할 이 구약에 보면은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도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몸이 물집이 잡히고 어느 순간 팔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 완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일반 사람들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만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팔방에서 이제 모든 소문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신다. 야, 옆 동네에는 문둥병도 고쳤더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저 그냥 예수님 얼굴만 좀 보려고,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너무 모여가지고 비좁아서 서 있을 곳조차 없었더라. 서 있을 곳조차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군데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또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 죄를 먼저 사하 주셨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겁니다. 어떤 병이나 아픔이나 우리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고 원하면 어디 갑니까? 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원인을 밝히고 의사가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 말미암아 완쾌가 됩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중풍병자와 같은 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안진뱅이고 중풍병자고 문둥병자고 다 똑같습니다.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그렇지만 모든 병의 근원은 죄다. 구약에는 다 그렇게 봤습니다. 중풍병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육신은 건강해 보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한없이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끝내는 썩어져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병의 원인을 찾고 그 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죄인데 이 죄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병, 우리의 죄 치료해 주는 확실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똑같아도 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건강해 보였으나 육신은 건강하나 영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은 영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육적인 몸을 갖고 있었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평안함,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에 걸리면 의사를 만나듯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실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약물이 필요하면 약을 주입하고 알약이 필요하면 알약을 처방해주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하여 주실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실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한 영적인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두 번째로는 한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고 저희는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성전에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는 첫 번째 목적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려서 하늘나라에 가서 긍휼유관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고통 없고 시름 없고 고난 없고 멸망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누림받고자 이 자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원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깨끗하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지만 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이 생각이 무뎌지고 감정이 악해지고 의지가 없어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옛사람, 옛것이 좋고 세상이 좋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문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고 감정이 없고 생각이 무뎌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성을 제때 듣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눈을 두드려도 듣지 못하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한 가지는 소문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소문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1절 후반절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여도 그 귀 기울이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 병을 잘 고친다. 명의나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졌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거기 가봐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픈데 소문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잘하겠어. 의심하지 말고 우선 내 병이 이러니 가서 확인을 받으면 고치던 못 고치던 그 사람이 잘 고치는 의사라고 이야기했으니 일단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며 들은 척 안 하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세리장 삭개오도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신체적인 조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을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세금 걷어가지고 착취하는 사람으로 몰아옵니다. 육신적으로는 조건이 안 좋아서 사람들한테 밀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려고 또 착취하고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도 깝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삭개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먼저는 소문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듣고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소문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또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소문을 듣고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갑니다. 아유, 가려면 여비가 필요한데 못 갑니다. 아, 오늘은 피곤한데 못 갑니다. 아, 오늘은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못 갑니다. 그럼 만날 수 있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일으켜 세워서 가야 되고 그래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추한 모습 다 보여가면서 어찌하든 만나려고 그 추한 모습 다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자신의 육신의 창피함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찌하든 간에 만나려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리장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키가 작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키가 작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려져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해도 까치바들 들고 이렇게 서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럴 때 세리장이 아유, 나 같은 게 뭐 세금이나 걷어가지고 내 배만 부르면 되지 예수님이 뭔데 뭐 만나면 그만이고 안 만나도 그만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세리장으로 더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주눅 들고 이런 인생 가운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간 따지지 않고 물질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일단은 예수님을 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인생살이 지금까지 여러 해를 이민사회에서 사셨던 분들은 뭐 20년, 30년, 40년 사셨던 분들 되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나 힘들고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조건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생활에서 버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시간, 물질, 육신의 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거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소문을 들었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야 지금 가면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가자. 몇 시에 가면 사람들이 조금 사라지겠지. 장사꾼을 만나러 가는 마음처럼 몇 시에 가면은 뭐 얼마에 싸게 팔고 몇 시에 가면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을 장사꾼을 만나러 가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머뭇거리면은 못 만납니다. 즉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친구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가서 예수님 알아보러 가자. 예수님 만나러 얼마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통하여서 건면해 주시는지 내가 너무 기뻤다. 나다니엘 너도 같이 가자. 어디서 온 사람인가? 나사렛에서 왔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한 거 설명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와보라. 즉시 왔을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봤을 때에 준비된 자고 택정받은 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와 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소문이 났고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예수라. 예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정답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록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병들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영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영은 더욱더 밝아지고 영은 더욱더 이 육신의 나이가 들지언정 영은 더 어려지고 밝아지고 젊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고 희망 가운데 살고 소망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2절 끝에 보면은 2절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얻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던 것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또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귀한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하여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듣고 또 듣고 와서 보고 나다니엘에게 했던 빌립의 말처럼 와서 보아라 와서 보고 들을 때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고 우리 가운데 무겁고 어렵고 아픔이 있는 심령이 있다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희망, 지금까지 희망 없는 믿음 인생을 갖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사랑과 또 우리 소망에 충만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둘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둘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설 곳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고 앉아있을 곳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믿고 찾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여기 다 왔을 때 그냥 소문만 믿고 와가지고 아이 진짠가? 병 고친다는데 구경해볼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한번 볼까? 해서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지막 때에는 가라지와 알고 구분이 되듯이 이렇게 열심으로 하지만 이 소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이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정말 사람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도 없었는데 그때 누구 한 명 안 되겠다. 야 이대로는 어렵겠어. 야 이렇게 가가지고는 뭐 우리가 발 한 발자국 뭐 디지도 못하는데 그냥 가자. 다음에 옵시다. 예수님이 뭐 오늘만 오시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을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은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각종 병들을 다 죄라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 네 사람이 이 자신을 눕혔는지 안 쳤는지 들어가지고 그 길을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시선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죄인이구나. 죄를 얼마나 조상적부터 지었으면 저런 병에 걸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민망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아예 가자. 한 명에게 붙들고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여기 왔느냐.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느냐. 그냥 가자. 그런데 5사람 중에 누구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면서 우리 죄가 한없이 많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씻음받기 위한 간절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때마다 어떨 때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마귀들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5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 말씀 가운데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당시에 유대는 가옥고주가 우리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평평한 이 지붕에다가 이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예전에 여호수아 그 모세 때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갈 때 정탐꾼들 숨겨줬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구조랍니다. 그러니 그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천장은 평평할지라도 그 계단을 올라갈 때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고선 들고선 들 것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들고선 올라가는데 계단이 넓겠습니까? 그 비좁은 계단에 4사람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천장은 평평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의 성인의 몸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4명에서 구부려가지고 밑으로 내릴 때에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는데 힘겹게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봅니다. 어땠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5명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결과까지도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오직 그 한 가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고, 한순간도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었고, 한순간도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시선들을 계속 의식하지 않을 때가 없었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우상보다도,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미신보다도, 보잘것없는 것보다도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 것을 믿고 그분한테 가면 깨끗하게 씻음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항상 평안했습니까?
항상 쉬웠습니까? 항상 복이 충만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한순간 쉬운 일이 어느 순간도 있을 때가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어떤 환경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약속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어느 순간도 한때도 흔들리지 않고, 비록 육신은 세상을 바라볼지 몰라도 영적인 면은 더욱더 강인해져서 확고해져서 하나님 믿음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 만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믿음 있는 걸 보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석인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전에 작은 자여라는 것은 아들이여, 이런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믿음을 보셨으니까 너의 믿음, 간절함이 나에게 전해졌다. 사랑하는 자여, 많이 힘들었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고침을 받았다. 가라. 이것을 원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병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근본적인 것부터 제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모든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죄의 종살이고 멸망길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인생 가운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기자가 103편 시편 103편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 보고 계시고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근본이 무엇인가? 무엇이부터 잘못됐는가? 해결하여서 그 평안이 찾아올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과 더욱더 원활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곳에 있던 위선자 이 서기관들이,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없는데 너가 어찌하여서 죄를 사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바라보면 당연히 중풍병자에게는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놀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선포했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려고 왔습니까? 지금 병이 고쳐지는 것만 보려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먼저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병이 낫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을 낫게 해주시는 권세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당장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야, 그냥 이적을 해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 하나님 말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세가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바랍니까? 이건 아닙니다. 잘 생각해봐라.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아무리 똑똑한 서기관, 바리새인 이해를 못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느냐. 이게 정답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저 외적인 증거만 바라보고 근본적인 질병,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멀쩡할지라도 죄 가운데서는 영적인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 놓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파가 북적북적대도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들어갔더니 중풍병자가 네 사람처럼 끝까지 들어가면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육신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고쳐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 믿었는지, 예수님 만났는지,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나 예수를 만난 사람의 얼굴이나 도끼 객긴이고 이거나 저거나 아이고 세상 살아나갈 때 당신처럼 살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처럼 간절함이 있어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늘 내일하고 다음에 만난 이것이 아니라 즉시 나가야 되고, 또 멍멍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기회가 됐을 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간절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님뿐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깨달았다. 우리의 병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우리 가운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메말라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또 창방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풍성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몸이 아파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임혜선 집사님 지금도 요양 중이신데 집에서 쉬실 동안에 빨리 나으시고 쾌유케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명단에 있는 우리 임기동 집사님, 임다라 권사님, 김두희 권사님, 안진희 집사님, 육신에 필요한 거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 둘째 주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의 진영만 집사님, 전용기 집사님, 권사의 진야 집사님,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를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준비된 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조건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처음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된 권세가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참된 권세가 있으신 분인 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창광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뜻이 있으셔서 이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이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져 나가게 일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한방한 뜻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삼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임혜선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힘들어서 지금 쉬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르맞아 주셔서 하루빨리 개육해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권사님, 기동 집사님, 김두희 권사, 안진희 집사님, 우리 모든 우리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몸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하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의 제목 중에 특별히 또 11월 둘째 주에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영만 집사님과 아버지 전윤기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수 집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봉사하고 큰 기둥이 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자들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뜻하지 않아서 이 공동회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이아 집사님도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면 잘하는 귀한 분으로서 모든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분으로 삼아주셔서 이 마귀를 뜻하지 않고 공동회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환경들 핑계대며 이 핑계 저 핑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께 보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함을 입고 새로워져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서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